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은 당신의 신앙은 건강한 떨림 가운데 있습니까? 입니다. 두 절이니까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니까 성령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이렇게 받고자 합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호흡함으로 그 생명을 유지합니다. 아무리 강한 생물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건강하다고 할지라도 코끝에 호흡이 사라지는 그 순간에 우리 인생은 끝이 나는 것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우리 인간은 특별하게 두 가지 호흡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의 호흡이고 다른 하나는 영의 호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호흡과 영의 호흡, 그 어떤 것이 중요할까요, 여러분? 육체의 호흡이라는 것은 우리가 80평생, 90평생 살다가 죽을 때까지 하는 호흡이 육체적인 호흡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호흡을 유지하기 위하여, 단 하루라도 더 유지하기 위하여 내가 100만 불이라도 들여서 단 하루라도 더 살 수 있다고 한다면 하루라도 살기를 원하는 것이 육체의 호흡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 영의 호흡이라는 것은 우리 육신이 죽고 나서도 영겁의 세월을 두고서 영원히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영원히 호흡하는 그 호흡이 바로 영의 호흡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호흡을 위해서 영의 호흡을 포기하는 그런 순간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인생을 잘못 살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많은 사람들은 호흡하는 것 같지만 호흡하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배를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건 예수님이 소아시아에 있었던 사대교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는 자들에게 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어요. 열심히 예배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봤을 때는 이 사람은 죽은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육체적인 호흡은 하고 있죠. 영의 호흡을 하고 있지 못하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 하루 말 것 같으면 많고 많은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주일 11시가 되면 다 교회 갑니다.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봤을 때는 어떤 사람들은 영의 호흡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살았다고는 하나, 형식적으로 살았다고는 하나, 육체적으로는 살았다고 하나, 뭔가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으나 영은 죽어 있는 상태에 있다라고 예수님은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런 말씀하시죠.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미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즉 그리스도인, 그 예수를 따르는 예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영으로 호흡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이미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어떤 교리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을 호흡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은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너희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인데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21세기 이 복잡다단한 세상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받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인가?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관심을 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전쟁입니다. 그렇죠? 전쟁 꽤 오래되고 지금 지속되고 있어요. 지금 거의 2년째 지금 지속이 되고 있는데, 저는 그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크라이나 하면은 원래 우크라이나가 이제 러시아 문화권에 속한 나라이죠. 근데 우크라이나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올리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국민 작가인 고골입니다. 니콜라이 고골. 니콜라이 고골은 푸시킨 아시죠? 인생이 그들을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그 푸시킨과 동시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톨스토이라든지 이제 톨스토이라든지 도스토옙스키 바로 그 전 사람이죠.
그러니까 국민 작가, 러시아를 대표하는 그 어머니와 같은, 문학의 어머니와 같은 그런 사람이죠. 한국을 말 것 같으면은 서정주 시인, 그렇죠? 시인 하면은 한국의 시의 대부 하면은 서정주 아닙니까? 그 서정주 시와 같은 그런 이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오죽했으면 도스토옙스키가 우리 모두 러시아 작가 모두는 고골의 외투에서 나온 사람들이다, 그런 말을 했을까요? 굉장히 굉장한 사람이죠. 그 고골이 쓴 대표적인 단편 소설이 외투라고 하는 그런 단편 소설입니다. 그 소설 내용은 그래요. 그 주인공이 아카키의 비치라는 사람이 주인공으로 나옵니다. 아카키의 비치는 면석이로서 구급 공무원이에요. 그 시골에서 일을 합니다. 그 사람이 하는 일은 뭐냐면은 공문서를 그대로 베끼는 일을 합니다. 오늘날로 말 것 같으면 카피 머신이에요. 그 당시에는 카피 머신이 없으니까 사람이 다 베껴 썼지 않습니까? 그 일을 합니다. 그 창조력이 별로 필요 없는 일이에요. 그 사람은 말수도 적고 결혼도 못해서 노총각입니다. 하고 싶어도 결혼하지 못했어요. 노총각이. 그리고 사김성도 없고 부침성도 없고 아부도 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동료들이 다 깔봐. 특별히 그 후배 직원들이 아카키 자들끼리 모이면 아카키에 흉내를 내면서 막 이상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흉을 봅니다. 더더욱이 그 수위들 있지 않습니까? 그 관공서의 수위들이 아카키가 지나갈 때는 그냥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일어서지도 않고 격려하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다 무시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카키는 그렇지만 성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상사가 너무 불쌍히 여겨가지고 아카키를 좀 승진을 시켜주고 싶어가지고 좋은 보직으로 이동을 시켜줍니다. 근데 아카키는 그 일을 하면서 너무 답답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상사 직원을 찾아가서 그 일은 저에게 적성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문서를 그대로 베끼는 일, 그거면 족합니다. 해가지고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는 착실했지만 무능한 공문이었습니다. 이런 주인공을 가르쳐서 작가 고골은 답답한 사람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뽀실라스티라는 그 유명한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뽀실라스티라는 것은 러시아 단어인데 번역본을 읽어보면요, 보통 뽀실라스티 단어를 그대로 씁니다. 그대로 써놓고 가로를 치고 속물근성이라고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해요. 속물근성이 있는 거예요. 즉 어떤 도전 의식이 없습니다. 꿈도 없고 그저 하루하루를 근근히 살아가는 독수리처럼 창공을 날고자 하는 거룩한 욕망도 없고 정말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속물처럼 살아가는 그런 인간을 뽀실라스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고골이 이 소설을 쓸 당시에는 러시아가 제정 러시아 시대였죠. 즉 황제 짜르가 이 지배하는 그런 러시아였습니다. 그 러시아 짜르 밑에서 있었던 농노들, 농부들과 그 노예들은 그 어떤 소망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하루 육체적으로 호흡하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완전히 호흡이 죽어있는 그냥 그 뽀실라스티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주인공의 삶에 하나의 큰 위기가 찾아오는데 그것은 러시아의 강추위가 찾아온 것입니다. 원래 러시아는 추운 나라인데 특별히 강추위가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퇴근하고 집에 가는데 무척 추웠습니다. 그냥 팔과 등이 그냥 뼈가 아르르 할 정도로 너무 추웠어요. 그래서 내 외투가 이상하게 된 거 아닌가 하고 집에 와가지고 외투를 한번 살펴봅니다. 근데 그 외투를 10년 넘게 입은 외투여가지고 팔과 등 부분이 다 헤어져가지고 모기장처럼, 소설을 읽어보면 모기장처럼 얇아졌다라고 되어 있죠. 모기장처럼 얇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감은 다 찢어져가지고 너덜너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선하기 위하여 재봉사를 찾아갑니다. 그래가지고 그 옷을 수선해달라고 그랬더니 재봉사 하는 소리가 이 옷은 너무도 해졌기 때문에, 너무도 낡았기 때문에 여기다가 새천을 이렇게 대가지고 옷을 수선하면 옷이 다 찢어집니다. 이 수선 불능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공은 고민하게 되고 아깝게는 고민을 하게 되고 드디어 마음의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 내가 새 외투를 한번 장만해야겠다. 근데 외투값이 비싼 거야. 그리고 구급 공무원의 월급은 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외투를 꼭 사야겠고, 그래서 그 박봉을 쪼개서 저축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제일 먼저 취한 행동이 홍차를 마시지 않는 것입니다. 추운 날씨에 자기를 위로해주는
그 따뜻한 한 잔의 차, 홍차가 아주 중요한데 홍차를 마시지 않기로 결단한 거예요. 돈을 아끼려고. 그리고 그런 저녁에 집에 들어가면은 항상 촛불을 켰는데 이제 촛불을 켜지 않기로 합니다. 촛값을 아끼기 위해서. 그럼 집에 돌아오면은 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가족도 없고 혼자 살아가는데 촛불까지 켜지 않으니 그냥 멀뚱멀뚱 앉아 있다가 시간 되면 잠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두가 달아지는 것을 아끼기 위하여 또 구두값이 들잖아요. 그 구두가 안 달아지게 하도록 위해서 살금살금 걷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6개월 동안 있는 힘을 다하여 돈을 모읍니다. 그래서 드디어 6개월이 지났을 때 새 외투를 장만하는 거예요. 그 새 외투를 장만하고 그 인생 최고의 날을 맞이했습니다. 너무 기쁜 거야. 그래서 그 외투를 자기 사무실에다 딱 걸어다 놓고 필사하면서 일하다가도 그 외투만 딱 보면은 마음이 즐거운 거야. 만면에 웃음을 띄운 거예요. 일을 하다가도 그 외투만 보면은 너무 즐거운 거예요. 어떤 사건이 마음을 괴롭게 하는 사건이 벌어졌다가도 그 외투를 보면은 즐거운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외투가 있습니까? 보기만 하면 즐거워. 이 사람이 그 외투를 다 갖다 놓고 그 외투만 보면 즐거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상가는 그가 외투를 산 것을 기념해 주기 위해서 집에서 파티를 열어줍니다. 그래서 아카키의 삶을 보통 사람들이 다 알기 때문에 이 사람이 새 외투를 사고 그럴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새 외투를 샀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축하해 주기 위하여 파티에 옵니다. 그래서 그 파티를 즐겁게 보내고 아카키는 야, 내가 드디어 인생에 성공했구나. 외투까지 살 정도로 내가 성공을 했구나 라고 큰 만족을 느끼고 이제 저녁이 돼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강도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외투를 빼앗겨 버려요. 너무 당황해서 아카키는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했지만 경찰서에서는 본 척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고민을 동료에게 터놨더니 동료가 고관 대작을 찾아가라고 고관을 소개해 줍니다. 그래서 그 고관에게 찾아가가지고 고급 관료에게 찾아가서 내 외투를 좀 찾아주시오라고 했더니 그 고급 관료가 아니 그런 것 따위에 내가 신경을 쓸 사람이냐라고 버럭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아카키는 또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자기의 인생의 소망이었던 그 외투를 잃어버리고 나서 그런 너무도 황당해서 길거리를 걸어가는데 외투도 없는 상태에서 입을 헉 벌리고 실생한 사람처럼 그 추운 겨울에 이 모스크바 거리를 걸어가다가 그는 후두염에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시름시름 앓다가 죽게 되었다는 것이 소설의 내용인 거예요. 이 소설이 독자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교훈은 포스바스티, 즉 인간의 욕망은 인간을 왜소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망 중에서 제일 저급한 욕망이 물질에 관한 욕망이죠. 그 물질에 관한 욕망이 인간을 왜소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유물론을 비판하고 있어요. 유물론이 뭡니까, 여러분? 유물론은 물질이 정신에 우선한다는 그런 것이 유물론입니다. 물질이 정신을 좌우한다는 것이 유물론이에요. 그 유물론의 바탕으로 공산주의가 생긴 것이죠.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은 종교를 아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종교는 정신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종교는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도 아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기독교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아카키는 자신의 외투가 사라졌을 때 자신의 생명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아카키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만의 외투를 추구하다가 살아가다가 그 외투가 없어졌을 때 삶의 소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외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각자가 다 마음에 꿈꾸고 있는 외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외투를 가지고 있다가 그 외투가 사라졌을 때 삶의 모든 소망을 잃고 삶을 포기하는 사람도 생기는 것입니다. 많은 유명인들이 자살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의지하고 뽐내던 자기만의 그 화려한 외투가 없어졌다고 생각할 때 자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연예인들이 왜 자살을 할까요? 그것은 자신의 외투, 연예인들에게서 외투는 인기죠. 인기가 없었다고 생각할 때 자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재력가들은 자신의 돈이 없었다고 생각할 때, 그 자신의 외투는 돈이죠, 그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없었다고 생각할 때, 소망이 없다고 생각할 때 자살하는 것입니다. 또 높은 지위에 올랐던 사람은 그 지위에서 낙마하게 될 때, 선거에서 떨어지고 어렵게 될 때,
계속해서 선거에서 승리할 때는 문제가 없었지만 승리하게 떨어지게 되면 낭망하며 외투가 없었다 생각하고 또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몇 개의 외투를 가졌느냐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평가합니다. 나는 내가 몇 개의 외투를 가졌다. 어떤 사람은 각자가 다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몇 개의 외투를 가진 사람이야 라고 또한 평가를 합니다.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외투가 아니라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모든 것의 원초가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런 간증이 우리 삶에 있다고 한다면 그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것이 없기 때문에 그 나를 가릴 수 있는 외투를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외투를 향한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기 위하여 인생을 낭비합니다. 어렵게 한 번을 가지게 되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좋은 외투를 가지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나의 삶을 사로잡고 있는 외투를 과감하게 벗어버릴 수가 있을까요? 그 외투에 관한 집착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내가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나의 욕망을 기준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기준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외투에 관한 집착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 외투가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 외투가 우리의 모든 사상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물론이고 그것이 아카키가 보여줬던 행동이고 그 소망, 외투에 관한 그 집착 때문에 결국은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죽기까지 하는 그것이 인생의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바로 성령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 현재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안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육체의 소욕이 있고 하나는 성령이 있다고 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내 욕심을 따라가도록 나를 자극하는 것이고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도록 나를 자극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서 이 둘이 서로 대적한다, 서로 싸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내면이 육체를 따라가면은 육체의 소욕을 이루는 것이고 성령을 따라가면은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안에서는 항상 갈등하는 거예요. 내가 항상 내 내면은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 신앙인은 당연히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흔들리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 내면에서 성령과 육체의 소욕이 서로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어떤 해결책을 제시해 주었는데 그 해결책은 성령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말고 성령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영혼의 호흡을 할 수 있고 영겁의 세월을 살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행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따라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는, 제가 봤을 때는 고민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고민 안 하는 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 내가 왜 갈등 가운데 있는 것인가? 내 양심은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 나는 제대로 된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인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경계해야 할 것은 죄와 올바르지 못한 신앙생활에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익숙해지면은 더 이상 내적인 갈등을 하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어떤 신앙의 갈등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어떤 고민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그래도 여러분이 내면이 양심이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심각한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민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왜? 죄에 대해서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처음에 죄를 지을 때는요, 죄를 짓고 나서 양심의 가책을 많이 받습니다. 내가 정말 이게 잘한 것인가? 고민도 많이 해요. 행동하기 전에도 고민하고 행동한 후에도 고민을 많이 합니다. 성령이 살아계시고 양심이 살아있는 것이죠. 근데 그 죄를, 똑같은 죄를 2번, 3번, 4번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은 그 죄에 대해서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조심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익숙해지는 것, 죄에 대해서 익숙해지는 것, 굉장히 조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이처럼
예수님의 그 행동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그 성전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 성전에서 화폐 장사를 하고 병이 들어있는 염소와 양을 팔고 소를 팔고 있었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깜짝 놀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구약을 보세요. 구약을 보시면은 성전에서 감히 거기서 화폐 장사를 하고 감히 거기서 양과 염소를 돈을 주고 팔면서 그것도 절름발이 병든 것 그런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파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아마 처음에 어떤 사람이 성전에서 장사를 하려고 했을 때는 마음이 뜨끔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2번, 3번 반복하면서 나중에는 괜찮아진 거예요. 그래서 신약 시대가 됐을 때, 예수님 시대가 됐을 때는 누구든지 성전에 와서 다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냥 양도 팔고 비둘기도 팔고 화폐 장사도 하고 그 모습을 본 예수님께서 채찍을 들어서 그들 다 성전에서 쫓아내셨죠. 이 정도로 익숙해진다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 예수님은 3번 우셨죠. 몇 번 웃으셨습니까? 예수님은 3번 우셨는데 웃는 것은 몇 번 웃으셨죠? 한 번도 웃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뭐 웃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겠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한 번도 웃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3번 대신에 우셨어요. 왜 우셨습니까? 예루살렘이 그리고 온 유대가 죄에 대해서 너무도 익숙해져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셨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서 골고다 언덕을 향하고 계실 때 예루살렘 시가지를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그때 많은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불쌍하다고 울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얘들아 내가 불쌍하다고 울지 말고 너 자신을 위하여 울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 자신은 어떤 자신입니까? 이미 죄에 대해서 익숙해질 대로 익숙해져 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 형식적으로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내용이 아무것도 없는, 호흡을 한다고 하지만 육체적인 호흡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영적인 호흡이 전혀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울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을 위하여 울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죄에 대해서 너무도 익숙해져 있는 영적 호흡을 하고 있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3번을 우셨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생각하기 위해서는 또한 성령을 소멸치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익숙해지는 것이 정말 우리가 경계할 것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은 성령을 소멸치 않는 것도 우리가 굉장히 신경을 써야 할 분야입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항상 계시지만 그 성령이라는 것은 우리의 행동 여하에 따라서 성령으로 충만할 수도 있고 성령이 소멸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판가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성령을 소멸치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너무 바쁠 때 소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씩 소멸해가면서 나중에는 그냥 소멸해지는 거예요. 성령은 2가지 성령이 있다고 했죠. 우리 예수님을 영접할 때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른 자에게 예수를 내 인생의 구세주로 모셔드리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내 죄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로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그때 성령이 자동적으로 내 안을 찾아옵니다. 내주하시는 성령이에요. Indwelling Holy Spirit. 그렇죠? 하지만 또한 성령은 특별하게 위에서부터 임하시는 성령이 있습니다.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순간에 특별한 사역을 위하여 내려지시는 그런 성령이죠. 사실 기본적으로 모두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내 생각이 근심으로 차 있고 내 생각이 세상 계획으로 차 있고 여러 가지 비교 판단 그런 것들만 다 세상 계획으로만 꽉 차 있으면은 성령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의 불은 우리가 묵상과 기도와 시간조차도 없이 숨바쁘게 바쁘게 살아갈 때 또한 성령이 자동적으로 소멸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불을 일으키고 싶으면 간단합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은요, 여러분들, 성경 말씀은 성령의 감화를 받은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쓴 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성경은 성령의 글입니다. 그 성령의 글을, 성령을 읽으면은 성령과 교통하는 거예요. 성령의 영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영감이 떠오르지 않는다, 성경을 읽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감동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기도하셔야 합니다. 주님, 내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저자가 되시는 성령님께서 직접 조명해 주시옵소서. 내 영안에 띄게 해주시고 내 마음을 인도해 주셔서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읽어보세요. 분명히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말씀으로 충만하셔야 돼요. 그렇죠? 왜? 성경은 성령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아울러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도우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쁜 기도할 때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기쁜 기도는 시간과 반드시 연결됐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연결이 또 안 됐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었느냐, 즉 1시간도 기도할 수 없느냐라고 말씀하셨죠. 도대체 너희는 어찌된 사람들인지 1시간도 기도할 수 없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 복음주의자들은 기도의 그 기준을 정할 때 미니멈 1시간, 미니멈 1시간, 하루에 미니멈 1시간, 미니멈을 삼는 거예요. 또 1시간 정도 꾸준히 앉아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것들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말씀과 기도로 내 영이 충만하게,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이끌려지면서 성령을 소멸치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과 기도를 읽을 때 비유를 해보면은 여러분들이 이게 물통입니다. 물통인데 여기에 물통이 물이 하나도 없으면은 그 대신에 뭐가 탑니까? 이 물 안에 공기가 차죠. 공기. 물이 없으면 공기가 차게 돼요. 근데 물통 안에 있는 공기를 빼내려면 그게 빼집니까, 여러분? 빼지지 않아요. 물통에 있는 공기를 빼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 안에다가 물을 채우는 것입니다. 물을 채우면 당연히 공기는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그 욕망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죠. 육체의 욕망. 육체의 욕망을 내가 없애겠다 결단하고 막 글로 쓰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없어지는 거 갔다가도 다시 옵니다. 내 육체의 소욕과 육체의 욕망과 정욕 같은 것은 사라진 거 갔다가도 다시 오는 거예요. 그것을 없앨 수 있는, 근본적으로 없앨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 내면을 성령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채우면은 내 육체의 소욕은 당연하게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왕자다운 품위를 얻을 수 있는 것은 그에게 왕자의 품위를 갖추라고 다그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야, 좀 왕자다워라. 근데 해서 왕자다워지지가 않습니다. 왕자가 왕자다워지려면 가장 좋은 방법은 그의 아버지인 왕 옆에서 오래 함께 있는 거예요. 왕과 함께 식사도 같이 하고 대화도 같이 많이 하고, 그러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아버지인 왕을 따라서 왕과 같은, 진짜 왕자와도 같은 그런 품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숙이라는 것은 결국 성령과 함께 하는 시간을 계속해서 늘려갈 때 우리가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는 지름길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겪어야 할 것 다 겪어야 돼요. 성령과 함께 동행하면서 차곡차곡 한 발자국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시간의 축적 가운데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은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생각과 행동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나침반을 보면은요, 나침반은 항상 북극을 향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모든 나침반은 북극을 향하고 있지만 동시에 나침반은 계속해서 흔들립니다. 딱 북쪽에 고정시켜 놓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흔들립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신앙생활에는 반드시 떨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은 이미 알고 있어요.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은 성령을 따라서 가는 것이고, 천국에 가는 것이고, 영생을 누리는 것이고, 선교하는 것이고, 전도하는 것이고, 훈련하는 것이고, 이미 방향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방향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방향대로 가는 과정 가운데서 계속해서 갈등이 있고 흔들림이 있는 것입니다. 왜? 내 안에 육체의 소욕이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냥 쉽게 따라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계속해서 거스릅니다. 내 눈을 계속해서 외투를 향하도록 내 시야를 내 육체의 소욕이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신앙인에 있어서 영적 떨림이라는 것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예수님이 신적인 분이시며 동시에 육체를 가지고 계셨지만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 바로 전날 밤에 목요일 저녁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힘이 떨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 목적을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그 보혈로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방향성이었습니다. 그 인생의 목적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 또한 인성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육체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크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고통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던 거예요. 떨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아버지께 기도하죠. 아버지시여, 내가 십자가에 올라가지 않고 이 잔을 좀 고난의 잔을 좀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물어봤죠. 예수님도 떨리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곧바로 마음을 다잡고서 다시 기도하죠. 아닙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 잔을 제가 달게 받겠습니다. 라고 자신의 원래 목표대로 다시 돌아가죠. 그걸 보면은 예수님도 떨리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 인생에서 떨림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떨리도록 어찌 보면 창조된 존재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떨림이 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기보다는 우리에 있어서 신앙의 떨림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시고 신앙의 떨림이 온다고 한다면 우리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신앙의 떨림을 통하여서 내가 더욱더 성숙하게 하시고 더 많이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찌하든 간에 주님, 내가 죄에 대해서 익숙해지지 않도록 일상의 삶 가운데서 보스바티처럼 정말 일상의 삶 가운데서 너무 익숙해지는 그런 삶을 살지 아니하도록 제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명시하심으로 성령을 쫓아 행하심으로 항상 건강한 떨림 가운데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셨습니다. 주님, 자, 우리의 삶은 떨림의 연속인 것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내가 가야 할 방향을 이미 알고 있고 그 방향으로 가려고 하지만 내 육체의 소욕은 나를 가로막고 내 안에서 성령과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주님, 제가 영적인 떨림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불쌍히 해주시사 더욱더 강력하게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사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놓치지 않고 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에 대해서 익숙해지지 아니하도록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보슬라스티 같은 그런 속된 삶을 살지 아니하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고 주 안에서 항상 팥파를 살아서 독수리 날개친과 같이 창공을 홀홀 날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께 온전히 딱 드려오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